요한복음 16장 25절에서 33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십니다.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이름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니하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는 게 있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네, 요 며칠 저희 아이들이 저에게 서운해하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제가 밤에 잠들 때마다 같이 누워가지고 종종 무서운 이야기를 해줬는데요. 즉석으로 이제 이야기를 만들다 보니까 아이들도 꽤나 재미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이야기가 재밌으면 저에게 별평점을 주고는 했는데요. 별평점 5개 중에 항상 5개를 받고 뿌듯해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 며칠 제가 교회 모임 때문에 늦게 들어가서 이야기를 못 해줬더니 제가 약속을 안 지킨다고 서운해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젯밤에 오랜만에 같이 누워서 무서운 이야기를 해서 다시 별 5개를 받았습니다. 네, 그러고 보니까 이런 날들도 얼마 남지 않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조금 더 크면 저랑 같이 누워있는 것조차 불편해할 것 같고 또 조만간 저의 이야기가 유치해질 것 같았습니다. 이렇게 재밌게 들어주고 같이 누워줄 수 있을 때를 감사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최근 들어 아이들과 함께 있지 못하다 보니까 더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것이죠. 저는 저대로 바쁘고 또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바쁜 삶이 지속되었을 때 과연 저와 아이들 사이가 친밀해질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제 생물학적으로 저의 자녀이고 또 물리적으로도 저희 집에서 같이 살기 때문에 그 근본적인 친밀함이 하루아침에 사라지지는 않겠지만 관계 맺지 않으면서 친밀함을 유지하려는 것은 손 안 대고 부풀려는 마음과 다를 바 없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하루에 한순간이라도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생각대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그저 하나님 생각만 하는 것으로도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내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자녀된 우리 사이에 친밀함을 유지하는 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도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나와 아버지 하나님이 이렇게 가까우니까 너희도 내가 떠나거든 성령을 통해서 그 친밀함을 유지하라는 것이었어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여러분 인생의 유일한 소망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유언과도 같은 말씀을 하시는데요. 우리 16장 2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아시다시피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이 비유라는 이야기 방식을 자주 사용하셨는데요. 에고 에이미, 나는 무엇이다를 통해서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종종 드러내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러한 비유를 사용하신 이유는
이 비유라고 하는 방식이 이해하기 쉬운 방식이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귀 있는 자만 들을 수 있는 방식이기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금방 이해할 수 있는 말하기 방식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을 증오하거나 또 무관심한 사람들에게는 도무지 그 뜻을 알 수 없는 말하기 방식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제자들에게도 마찬가지였는데요. 각자 예수님 한 분을 두고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모습, 그 관점이 달랐기 때문에 그들은 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몰랐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비유를 사용하신 것은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공생의 초기부터 이 비유가 아닌 있는 그대로 자기를 드러내셨다면 아무도 자기를 믿지 않았을 뿐더러 제자들을 세우기도 전에 잡혀가셨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십자가에 달리기 직전에 비유가 아닌 이 직설화법으로 아버지와 자신의 그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기 시작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잘 깨닫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 모두에게 있는 이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이미지 때문입니다.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 내 갈급함을 채우시는 분, 내 기도를 무조건 들어주시는 분. 예수님은 충분히 그러실 수 있는 분이지만 그것이 전부라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좋으신 분이지만 우리는 예수님께 우리의 욕망을 투영해서 욕망 그 이상으로, 그 이하도 아닌 분으로 취급해버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그 잘못된 이해와 이미지를 리셋하려면 우리는 다시 이 성경으로 돌아가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과 하나님의 관계는 어떤 관계인지,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겸손하게 들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을 알고자 하는 또 갈망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은 반드시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 드러내 주실 것입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은 이제 자신이 떠나가신 후에 제자들이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알려주시는데요. 26절, 2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시니라. 이제 그날이 되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것은 물론 제자들이 직접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승천 이후에도 우리를 위한 중보 사역을 계속 감당하시지만 이제 우리도 제사장을 거치지 않고 직접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는 이 시대가 열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은 자라면 누구든지 기도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도가 응답되는 이 기도의 능력을 믿기 전에 먼저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저 기도의 효험, 기도의 능력, 속된 말로 기도빨이 좋기만을 바랄 때가 많습니다. 손을 대면 사람들이 픽픽 쓰러지는 것에 우리가 맛보다 보면 거기에 중독이 돼서 기도 자체의 능력에만 몰두해버릴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기도의 능력은 기도의 어떤 강도나 횟수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그 관계성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기도의 정성이 효과내기만을 바란다면 그것은 샤머니즘과 다를 바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기도가 용하다는 사람, 기도의 능력이 뛰어난 목사님, 사실 그런 사람들 치고 삶과 인격이 받쳐주는 사람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소위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폼은 일시적이나 클래스는 영원하다. 들어보셨습니까? 예,
폼은 그때그때 컨디션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그 사람의 수준은 일정하다는 말인데요. 마찬가지로 기도의 능력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충분히 다르게 나타날 수 있지만 기도의 대상인 하나님과의 관계는 변함이 없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없이 그저 기도의 능력만을 구한다면 일시적으로는 은혜가 있다 할지라도 결국 그 믿음은 가짜로 판명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과의 친밀함 가운데 구할 때 기도의 능력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변함없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평안을 선포하시는데요. 우리 33절 말씀 마지막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러 가시고 나서 제자들에게도 고난의 순간이 찾아올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순간이 찾아왔을 때 넘어지지 말고 평안을 누리라고 이 말씀을 주신 것이죠. 세상이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았듯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 역시 똑같은 대우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평안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평안은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셨다라고 하는 그 선포 때문에 주어지는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그 승리는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실 승리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긴밀히 소통하고 교제할 때 우리는 담대해질 수 있습니다. 고난이 찾아와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겨놓으신 싸움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될 때 우리는 고난 가운데서도 기뻐하고 담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 승리는 우리에게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신 승리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없어도 잠시 잠깐 승리한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잠시 잠깐 형통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세상이 주는 거짓 승리에 불과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거짓 승리에 취하지 마시고 세상이 주는 거짓 패배감에 굴복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겨놓으신 승리를 취한 자들이고 마침내 이 고난 가운데서 승리하게 되는 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쌓아왔던 승리의 방정식을 모두 내다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 역시 그런 묵상을 합니다. 내가 해왔던 모든 목회의 방식들을 리셋해야겠다. 왜냐하면 제가 생각한 대로 별로 되는 게 없기 때문입니다. 설교도 그렇고 사역도 그렇고 해오던 대로 하는 것이 사실 제 성격상 맞지는 않지만 그래도 내가 이 정도 했으면 이 정도 결과는 나와야 되는데 라는 생각이 많았습니다. 요즘 그런 생각들을 하나님께서 많이 허물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요즘은 이 강제로 리셋 버튼을 눌린 느낌이에요. 목회 초심으로 돌아가서 겸손하게 성도들의 삶을 살피고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 속에 거하라고 말씀하시는 것만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기만의 그 승리 방정식에 몰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승리 방정식에 올인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 속에 거할 때 아무리 어려운 비유를 할지라도 주님의 뜻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친밀함 속에 거할 때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친밀함 속에 거할 때 거짓 승리가 아닌 참된 평안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렇게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안에서 주님을 알아가고 기도의 능력을 체험해서 참된 평안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찬양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받아주시는 우리 연약함 그대로 받아주시는 그 주님 안에 우리가 거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과 더욱 친밀하게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능력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대상이신 주님과 더욱 친밀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그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이미 이루어 놓으신 승리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제자,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볼 수 있는 눈을 주시고 또 그 기도의 대상이신 그 주님과의 친밀함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승리,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인생에 계속되는 여러 고난과 시험과 어려움, 아픔 속에서 우리가 주님 뒤로 물러서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러면 그럴수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세상을 기웃거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의 그 친밀함 가운데 들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도록 주님, 그렇게 날마다 주님의 마음을 묵상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입장에서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뜻을 날마다 구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아무리 어려운 그 비유를 할지라도, 아무리 어려운 말씀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어려운 그 주님의 음성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귀와 분별할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마침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가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기도의 능력만을 구하지 않기 원합니다. 기도의 대상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안에 그 친밀함에 거해 있을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장 필요한 것들을 아시고 이미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예비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아버지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날마다 신뢰하며 그 좋으신 하나님을 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어려움과 고난 앞에서 우리가 좌절하지 않게 해 주시고 주님, 우리에게 마침내 주시는 그 평안을 온전히 사모합니다. 이미 이 세상 가운데 얻으신 승리를 통하여 아버지는 우리 앞에 단면한 수많은 문제들 가운데 이루어 놓으신 그 주님의 승리를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의 삶을 정죄하기보다 지금도 끊임없이 두 팔 걸려 우리를 안아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한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받아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이용하여 우리의 욕망을 실현하려는, 그래서 하나님을 도구로 사용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우리의 참된 존재를 발견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과의 그 관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도 신실한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세상 사람들이 참된 평안과 참된 승리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거짓 승리에 취하지 않게 하시고 세상이 주는 거짓 패배감에 굴복하지 않게 하셔서 하나님이 이겨놓으신 그 승리를 믿고 이 고난 많은 세상에서 반드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친밀하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존재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